칠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럼 칠천도 하니까 팔천도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팔천도는 없고요. 칠천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 가봤습니다. 이 섬이 유명한 것은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을 모함해서 높이 올려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원균. 원균이 그 칠천양, 이 이제 바다와 바다 사이, 육지와 육지 사이를 흐르는 바다를 리랑이라고 그래요. 그죠? 노량, 맹랑, 칠천양, 또 뭐 있어요? 갯내량, 뭐 이런 그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칠천양 전투에서 원군이 도망가다가 죽은 장소예요. 그래서 뭐 한산도나 이런 곳은 유명한데 이곳은 별로 덜 유명합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조 임금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고문도 했잖아요. 이런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가는 상황에서 이순신은 얼마든지 마음을 고쳐 먹을 수도 있었어요. 특히 원균은 이순신의 희생을 가로채고 싶어서 이순신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못된 상서를 올리고, 그래서 마음껏 이순신의 희생을 가로채고 싶어서 마음껏 이순신을 비방했어요. 이순신이 화가 난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순신이 열심히 훈련시키고 가르쳐놨던 부하들이 칠천량 해전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이제 외적들과 싸우기 전에 정말 간신들을 다 진짜 물리치고 싶었습니다. 왕도 좀 바꾸고 싶었고, 그러나 이순신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백성들을 구하고 외적을 물리쳐서 후대에는 이런 끔찍한 전란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런 걸 겪지 않으려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큰 승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순신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원균입니까? 조정입니까? 임금입니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착착하게 만들어요.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은 누구예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은 원균 같아요. 근데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닮고 싶어요? 이순신을 닮고 싶어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아는 원균 같고, 또 자신이 닮고 싶은 모습은, 모델은 이순신 같고, 그러면서 원균이냐 이순신이냐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균처럼 남을 비방해서 남의 공로를 쉽게 가로채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순신처럼 남들에게 희생해서 남들에게 비방을 듣더라도 희생을 해서 그런 자기희생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 고뇌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내면입니다. 칠천도를 방문한 자들의 내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헛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왜 기록했지라고 생각하는 쓸모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구절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싸워 죽인 사자는 시체가 되어서 짐승들에게 뜯기고, 이제 그 안에 사자 가죽만 있고 뼈만 남고 안에 있는 살은 다 없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사자 같지만 안에 살은 거의 없고 뼈다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삼손이 그 길을 가다가 사자의 몸에서 보니까 벌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 그 꿀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맛있는 꿀을 먹으면서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은 왜 기록했을까? 쓸모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한가하고, 이렇게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기록한 기록 의도는 무엇일까요? 죽은 사자의 몸에 꿀이 생긴 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차라리 이런 쓸모없는 내용을 채우고자 한다면 요즘 뭐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이야기를 뭐 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지하철에서 누굴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 이런 사람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것이 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며칠 후에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생길 수 있어요. 현상은 진짜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왜 성경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것을 기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죽은 사자의 몸에 생긴 꿀을 삼손이 맛있게 먹고 부모님에게 갖다 드린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 보지 않은 적 있습니까? 왜 이걸 썼을까 궁금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있죠? 예, 어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가 나중에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수수께끼 내려고 그 일을 했나? 수수께끼는 뭐 많은데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삼손이 죽은 이 동물의 시체에서 꿀을 먹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성경은 인간의 이해력과 인간의 한정된 상상력으로는 섣불리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난해함이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형상 안에 우리에게 성품을, 캐릭터도 주셨는데 그 캐릭터가 뭐냐면 희생할 수 있는 캐릭터도 주셨어요. 희생하는 자를 존경하고 희생이란 것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는 성품과 양심을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성품을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마음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창조된 인간은 매우 헌신적이고 아주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되기를 더 원하는 마음, 그것이 타락한 마음이죠. 타락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을 받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타인에게 희생하라고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이런 아주 나쁜 인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의 안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자로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그래서 타인의 희생에 감사하지도 않고 타인의 희생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심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부모의 그 희생을 몰라주고,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몰라주고, 기업의 사장은 직원들의 희생을 몰라주고, 부자는 가난한 자의 희생을 무시하는 그런 끔찍한 사회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타락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희생하면 와, 그 희생 멋지다, 고귀하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은데, 누군가 희생하면 야, 저 어리석다 저 사람, 그래서 야, 저 사람 잘 쏙네,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갔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 너희들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해, 뭐 나를 보수는 주지 않겠어, 그러면서 열심히 희생을 좀 강하게 강요하면 와, 저 사람 똑똑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하는 인간들에게 희생이란 가장 어리석고 무가치한 인생의 바보짓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자, 성경의 헛된 말은 단 한 글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의 헛된 말은 단 한 글자도 1.1획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삼손은 갑자기 나타난
사나운 수사자의 공격을 받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강력하게 임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이고 며칠 후에 그 사자의 몸에서 벌꿀을 먹었습니다. 사자의 죽은 몸에서 맛있는 벌꿀을 먹은 것은 삼손이 맨손으로 죽인 사자를 죽인 그 기적과 더불어서 그 사자의 죽은 몸에서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삼손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역사는 꿀처럼 달고 맛있다는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역사는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서도 달콤한 벌꿀을 얻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썩어지는 사체를 통해서도 즐거운 식사와 부모님께 효도까지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곳곳에 숨겨 놓았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모든 조각이 다 짝이 있고 모든 조각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희생적인 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시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이것은 꿀처럼 달다, 꿀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과 영생을 의미해요. 왜 주의 말씀은 꿀처럼 답니까?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꿀처럼 단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는 무거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희생은 모든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시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 더 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은 꿀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이루어놓은 것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 희생자의 희생 외에는 별로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죽은 몸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전 인류에게 꿀보다 더 달콤한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죽었던 인간들의 모든 썩은 몸을 이 순간에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은 몸과 썩은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같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희생이고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모든 자, 우리까지도 다 부활시키는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의 완전히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는다고 해서, 어떤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도 못 살아나지만 다른 사람도 못 살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신성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산자의 몸으로 바꿔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모든 인류에게, 저 온 인류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이 땅에 뿌려서 죽어가는 모든 자를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폄하하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사두개인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은 거룩한 희생이 아니라 강도들 중 하나와 같게 만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유대교 랍비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헌신과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의미 없게 만들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의미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만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때를 잡았어요. 그들이 이미 정보가 들어갔어요. 그들에게는 며칠 후에 뭐가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좌우의 강도를 함께 달아 죽이는 그 시점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얘들이 왜 잡으러 갔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이 나쁜 자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떤 거룩한 이미지가 아니라 무슨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강도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인상을 주고 강도와 같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재질이 나쁜 강도 2명을 예수님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을 거룩한 선생 랍비가 아니라 강도라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게 아니다. 저번에 누구를 고쳐준 거, 누구는 아픈 사람 고쳐주고 뭐 귀신 들린 자 고쳐준 거, 그거 착한 일 아니다 하는 거 강도야, 또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런 것을 어떻게든 그 백성들의 머리에 이미지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재질이 나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목적이, 자기들의 그 하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동을 무화시켰냐면 정당화시키는 추악한 제약을 보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오히려 바꾸어서 강도들과 함께 죽게 함으로 예수님을 강도들 중에 하나라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강도 중에 하나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죽음을 알렸어요. 자신의 귀한 목숨마저 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이 아까운 목숨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소중한 목숨을 마치 쓰레기처럼 아낌없이 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아까우면 누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은 강요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고문 때문에 하거나 명예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기쁨으로 자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의인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럼 희생이 뭡니까? 희생이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도 엄마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겁니다. 인간들의 희생은 뭘 원합니까? 대가를 원해요. 가장 그 종교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요즘은 좀 TV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전에부터 자살 폭탄 테러로 유명합니다. 이슬람 가격분자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자들에게 뭘 해주죠? 평생 부채를 다 갚아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채 다 갚아주고, 자녀들 대학까지 학비 좀 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매달 쌀도 대주고 밀가루 대주고.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모집을 해요.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 위주로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에 동원이 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자살 폭탄 테러로 자기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희생이 아니에요. 그것은 테러고 범죄예요. 최악입니다. 희생이란 타인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건 테러라고 보는 거예요. 희생이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테러는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의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몸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린 가장 고귀한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변질되어서 변질된 희생을 가지고 서로가 희생하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벌레 같은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서 자신을 구출을 하지 못해요. 누군가는 제약된 인간을 희생을 통해서 구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악으로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지워서 마치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도록 만들어서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죽게 하시냐면 두 강도 사이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강도들하고 같이 죽게 만들려고 자신들이 계획을 짜고 뭔가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도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사이에 놓고 희생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생각과 계획이 없었다면 이 강도 같은 인간은 다시 회복되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손으로 쳐 죽인 투사자의 몸에서 달콤한 꿀을 먹는 기이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달콤한 맛을 미리 보게 해 주셨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죽은 몸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하는 역사적인 암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예수님의 희생을 먼저 맛본 구약의 사사이고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삼손이 왜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꼭 미래를 예언해야만이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적 삶을 살든지 예표적인 삶을 살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미리 동참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달콤한 부활을 먼저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달콤한 부활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꿀도 먹고
예수님의 은혜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능력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좋든 싫든 내 안에 원균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순신을 좋아해도 날마다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남을 희생해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원균의 모습이 떠나지 않고 독부서처럼 내면에 꼭꼭 숨어져 있습니다. 잘 들키지 않아요. 지금까지 혹시나 원균처럼 자신을 위해서 타인과 이순신을 모함하고 타인과 이순신을 깎아내리려고 발부둥 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게 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오늘 등장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거부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척해도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왜 영원히 지옥으로 가냐 하면 이 땅은 100년이지만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이를 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희생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음을 진실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강도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강도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하필 왜 예수님이 강도들 옆에서 죽으셨을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 우편 강도를 구원하려고 그런 뜻도 있었지만 강도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라고 하지만 자신의 희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성도라고 해도 자신의 헌금으로 이 세상을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성도도 결국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성도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어리석음, 성도의 완악함, 성도의 교만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성도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예요. 그러나 성도가 현명하고 또 성도가 겸손하고 성도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성도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오늘도 성도는 날마다 꿀을 먹는 삼손처럼 맛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맛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인생 맛있게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은혜롭게 경험한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타인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누구 문제를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서로 기도 못하게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기도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문제처럼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는
주님께 맡기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타인을 위해서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맛본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기도하지 말라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죠? 이제부터 점점 원래처럼 될 거예요. 원래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 못하냐 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습관돼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모르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돼야, 예수님을 알아가면 자동적으로 그 외에 보너스로 주는데 우리는 보너스만 달라고 하니까, 월급은 받기 싫고 보너스만 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보너스를 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실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릴 동안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사과를 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착각을 아시죠?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영국의 경험론자, 그죠? 그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 최대 다수의 최대 착각. 우리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고 최대 다수의 최대 착각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최대 다수의 최대 착각이에요.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했으면 베드로 어떻게 돼요? 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떠나고 없는 거죠. 그런데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베드로 제자로 부르고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부장 사건 알잖아. 백부장 내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게 왕의 신하는 뭐예요? 왕의 신하는 올라와서, 그 유대인이잖아요. 제발 우리 집에 좀 내려와 주세요, 우리 아들 죽어갑니다, 제발 좀 내려와 주세요. 예수님 귀찮아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론 낫기는 낫지만 그때 이 왕의 신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절대로 착각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착각은 뭐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엄청 하세요. 뭐 그 축복이 안 되면 어때? 그죠? 내가 오늘 이 옆 친구를 위해서 축복을,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축복이 안 되면 어때? 그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서운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타인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나 다오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거머리 증후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주려고 해야 되죠. 성경에 나옵니다. 다오 하는 거머리.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남의 희생을 외면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죠. 꼭 참고 내 시간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밟혀서 쓰러진 자 먼저 일으켜 주시고 넘어진 자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는 자신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도 희생이 안 되고, 왜 남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돼?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갑자기 억울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백은 경험한 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으로 저절로 악하게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자들 때문에 생기는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영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 때문에 불편해. 자전거를 타다 보면 번호 맞춰서 가는데 제가 5번에 섰다 그러면 어떤 모르는 사람 4번에 누가 섰는데 연약하다 못 가보세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분이 정말 자전거도 큰데 못 가는 거예요.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그냥 쭉쭉 나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냐고, 영의 문제예요. 내가 뭔가 잘못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런 자, 저 모습이 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 언덕에서 단수 저 기아를 낮추면 될까? 그걸 안 낮춰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다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고 우리가 거북이냐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제 경험이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편한 것은 이게 영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편해하는 자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누가 고백한 내용입니까? 예, 사도 바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희생적인 말을 한 것, 조금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희생적인 말을 한 것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나 때문에 죽었구나. 스데반 집사가 죽은 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받아주셨구나 깨닫고 난 뒤에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희생이나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만큼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맛본 자, 놀라운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서마음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하고 맛본 자가 우리 교회에 충만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산서마음교회를 천국처럼 변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여러 말씀, 신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희생적인 고백을 했던 것은 희생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꼭 희생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러 왔어도 나의 간구할 것 많지만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만나면 그 다음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보너스로 주어집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산서목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기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기 원합니다. 산서목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인사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거느려 주십니다. 그 무거운 인생의 짐과 그 무거운 그 더러운 인생의 제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의 미션은 꿀맛을 보는 겁니다. 어떤 꿀맛이냐 하면, 내가 생각해서 절대로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나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 그런 사람에게 왜 나한테 예수를 전했냐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QR 명함을 하나씩 전해주세요. 이거죠. 이러고 이거 하나 전해주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네 당신 명함이요. 명함을 주면 그래도 봐요. 궁금해? 그러면 이거 찍어보라고도 하시고.
그러나 도저히 자신이 없다. 카카오톡으로도 보내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안 되면 꿀차를 타가지고 가서 전해주세요. 요즘 꿀은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 밖에 내놓을게요. 제가 선물 받은 게 있는데 한 숟가락씩 퍼가세요. 입에 담아가셔도 되고.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꿀맛 같은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정 나는 줄 자신이 없다면 나라도 많이 먹자고 많이 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꿀맛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꿀맛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